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이 우리의 강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는 너무 못해요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내 삶을 도약시키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강점이 오히려 약함이 되기도 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했고, 교회 안에 분열이 존재했고,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했고, 이 은사로 인해서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체들마다 다 역할을 하는데 나만 위해서 역할을 하는 지체는 없죠. 몸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화인 것 같아요. 서구교회는, 서구사회는 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없고, 교회가 서질 않잖아요.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국 사회는 또 공동체를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또 개인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드러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문화권에 따라서 이게 반대를 좀 보는 시각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구인들은 몸을 조금 더 바라보는 관점들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분들은 좀 개개인을 조금 더 존중하는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한 몸을 이루었구나. 이 지체가 나만큼 중요하구나. 나만큼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이게 개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개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게 좀 교계 안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교계. 그죠?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한테는 다 깨물면 아픈 열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소중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유명한 교회든 이름이 없는 교회든 그게 우리에게는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고 값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주님 안에서 지체로 대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위에 있나,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센가, 이걸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은 은사인가요? 은사는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될 수 없죠. 사랑이 만약에 은사로, 뭐 예를 들어 궁합이 맞아, 은사야, 뭐 팔자에 사랑이 있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또한 우리의 훈련과 노력도 필요한 것들이고요. 사랑은 정말 이 종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라고만 하고 끝내지 않고 아마 은사를 얘기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길.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길, 은사가 은사 될 수 있는 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믿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구리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거죠. 이교도들이 그들이 제사할 때,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사용했던 그 타악기 소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바짝 누르고 가죠. 아주 방언 때문에 자신의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불쾌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 방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저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돼요.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라는 찬사를 받고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대단한 남들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뭐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대단한 지식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제를 하고 자선을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 준다고 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세 가지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아주 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최고의 자리. 두 번째는 지혜, 지식에 대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종합해 보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지혜와 지식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빼어나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잘 돼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몸까지 줄 수, 생명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섬긴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성공했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함이 있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를 이루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기 위해 살아가고 거기에다가 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튜브라도 하나 개설해서 가르치고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 삶을 다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다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를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꿈에 그리던 이성과 결혼을 하고 뭐 포브스에서 뭐 100대 부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그래도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고 뭐 내 논문이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뭐 학계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최대한의 그 가능성들을 좀 끌어내고 싶은 그 열정을 다 불태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게 매스컴에서 유명인들이 우리에게 다 격려해주는 삶의 방식이죠. 거기에 영적인, 인격적인 성숙함까지 더해 있다면 여러분 금상첨화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템퍼러리 띵이에요. 잠깐 만족하는 거예요. 잠깐. 그 뒤에 골치 아픈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래요. 그 뒤에 가슴앓이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못 본 척해서 그래요. 얘기 안 하니까 그렇죠. 좋은 쪽만, 좋은 사이드만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공허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아니, 당신이 공허를 느낀다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원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걸 추구해 갈까요? 저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내면이 갈구하는 것은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에 가는 것, 어느 정도를 이루는 것, 어느 정도를 갖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 성공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왜 이걸 추구할까? 우리 내면에 진짜 깊은 갈망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에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 내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있어요. 아이도 있고 노년도 있고요. 이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요. 모두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이게 긁히면 이거 참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왜 그 자리까지 가고 싶어요? 거기를 가야 왠지 내 가치가 인정받는다고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걸 그렇게 그냥 악을 쓰고 내가 가져야 돼요? 그걸 내가 가져야 내 가치가 인정받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내면의 것이고 존재에 대한 것이고 관계에 대한 거예요. 가치는 존재와 관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이걸 도와주는 것들이죠.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메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값진지에 대해서, 내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지에 대해서 잘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외적인 것들로 이거 하면 돼, 저거 가지면 돼. 그걸로 내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채우지 못합니다.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을 하죠.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나의 귀함은 주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들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물질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뿐이지. 근데 가짜 사랑이죠. 유사 사랑이에요. 네, 비상적인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만나는 것. 내 빈 가슴을, 텅 빈 인생을 채우는, 내 인생에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가 여러분
한 번에 해결돼 버리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뭐 돈을 조금 더 벌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일이 조금 더 잘 풀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을 좀 끊어버릴 수 있고 이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 우리의 존재가 만족을 경험하는 것, 내 내면이 채움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예요. 그때 내 존재, 내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더 나은 신분을 가졌다고, 더 편하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포구에 정박하고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이 명문장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4절의 말씀에서 사랑을 3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개요, 두 번째는 사랑하면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개요, 총론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것의 초점은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 오래 참아주는 것. 이 오래 참는 게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되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응과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반응과 대응. 우리 시대에는 반응을 가르치죠. 상대가 너에게 한 대로 해. 화내면 화내고, 너에게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다치게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일반화된 시대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빨 다쳤으면 이빨만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눈은 다치게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하고 싶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반응은 상대가 나한테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A라는 행동을 했으면 A 다시로 반응하는 거죠.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리액션, 그대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오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응하면 그 관계 오래 못 가요. 대응을 해야죠. 시간을 가져야죠. 생각해야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 줄을 한번 읽어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걸로 대해야죠. 이게 대응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만 나오면은요, 싸움밖에 남을 게 없어요. 불화밖에 남을 게 없어요.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온유합니다 라고 했어요. 온유는 친절한 거죠. 부들부들한 거. 여유가 있을 때 친절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친절할 수 있냐, 누가 온유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쫓기는 사람은 온유할 수 없어요. 친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야.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사람, 신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절할 수 있고요. 그 여유 속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가 없는 것은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온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오래 참을 수 있고 누가 온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일 때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나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저랬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시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나의 가장 낮은, 나의 가장 무능했던, 나의 가장 악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터치했던 사람은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도 받아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셨으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8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면 다 자기들 얘기예요. 다 자기들 얘기. 어떻게 보면 또 다 우리들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뜨끔뜨끔거리는 내용인데, 사랑하면 하지 않는 것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들은 시기하고 다투잖아요.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이들은 비교하고 자랑하거든. 내가 너보다 위지, 내가 너보다 더 괜찮게 살지, 자랑하거든요. 세 번째는 교만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 마음이 부풀어 올라. 거만하게 처신하는 거죠. 자신을 높여요. 5절에서 무례행치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자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악한 것을 품지 않는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상대가 나에게 했던 그 악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6절로 가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서로 고발하고 다투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이것들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지금 찾을 수 없는 한 가지,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외치고 있는 그들, 그러나 그 좋은 믿음 안에 찾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고 없고는 그냥 사랑이 있네 없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가정의 캐릭터를 바꾸고 그 사회의 결국은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이것들로부터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지체의식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지체도 나와 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이 지체도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시고 이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이 지체를 위해서 무덤에까지 누이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구나. 다른 지체들의 소중함을 알 때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쉽게 구하고 무례하게 교만하게 자랑하고 하는 것들은 사라져 갈 수 있겠죠. 주님께서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이 지체들을 대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최종 진술이 시작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사랑은 눈에 뭐가 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눈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 앞에도 참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참는 것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덮개로 추함을, 인간적인 면들을 품어주는 거죠. 모든 것을 믿는다.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모든 것을 바란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마지막까지 실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고가 시간에 대한 거라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감당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감당하겠는데 이거는 감당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 내가 싫어하는 모습까지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견뎌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천 년 동안 보여주셨던 사랑, 그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곁길로 가고 어긋나고 그 모든 순간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주님과의 계속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그 사랑은 자연적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이 빵빵 뿜어져 나올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하는 사랑이고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이제 8절 말씀부터 나와요. 우리가 왜 그렇다면 이 사랑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왜 이 사랑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은사에 붙들려 있지 말고 사랑을 구해야 되는가? 은사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고 잠시 있는 것. 은사는 이 세상에서만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이 지상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때는 방언이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대단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11, 12절 말씀 보면 어린 아이와 어른의 예를 들고요, 그 당시에 노수로 만들었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을 또 비교해서 은사와 사랑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선포를 하죠.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앞에 나오는 은사와 사랑의 비교, 이건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교, 이것도 이해가 되고, 노을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 이것도 저는 비교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13절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13절 말씀이 몇십 년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게 원어적으로 헬라어 원어상으로 이걸 직역을 해도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사로 온갖 것들로 갈기갈기 나누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라는 의미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아도 사랑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맥락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비교를 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랑으로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지. 사랑해봐, 구원해줄게. 그랬으면 우리 다 열릴 거래요, 아마?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이기는 길은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고난이 없는 시대, 도시를 지금 살고 있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면이 있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을 버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 개를 비교를 하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 오랫동안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다른 게 아니라 왜 믿음과 소망과 비교를 했을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값진 선물인데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과거 사건이 돼요. 천국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과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소망은 이제 나의 현실이 됐다고요. 내가 이룬 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내 일상이 됐어요.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게 나의 일상이 됐다고. 근데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함께 이루며 살아갈 때도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인 거예요. 매일 그 사랑이 있어야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도 결국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험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 사랑이 결국은 영원한 것이구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결국 사랑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에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에서 아이들이 교회 못 오는 이유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 옛날에는 동네 교회에 있으면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 마. 와. 여러분, 세상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런 소망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소망에 대해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세상만 소망을 두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밖에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영원한 소망도 모르는 세상. 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의 즐거움을 더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갈망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죽고 사랑이 고파서 파산해요. 세상의 문제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예요. 겉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사랑이에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지금 깨진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지금 아픈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에 배신당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믿음도 없고 영원한 소망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보다 소중한 것,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만나야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랑을 만날 때 그들은 결국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해도 남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참아주셨던, 모든 것을 견뎌주셨던,
그 길을 망설이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사랑의 길.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사랑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